사사기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 김용진 성도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새벽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에훗이 등장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에훗이 죽자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자 그들에게 이방 나라가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들을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이 하솔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하솔에서 야빈이라는 자가 나타나 가나안의 왕을 자처하며 지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을 정복하였지만 그곳에 있던 민족들을 전부 몰아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은 오히려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철병거를 900대나 이끌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탱크를 몰고 오는 적군에게 소총을 들고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회개라고 보기에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자 구해줄 분, 자신들을 살려줄 분,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야성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지금 힘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솔랑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로 인하여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 있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은 꿀을 나르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하며 나르는 일을 하던 존재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바락을 세워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를 대항하며 그들을 정복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바락을 세우려고 하셨지만 바락의 반응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 바락아,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전쟁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드보라 선지자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조건부 순종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락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혼자 가게 되면 정말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는 저민족과 내가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락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바락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이 바락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과 같이 그런 연약한 자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전쟁에 정말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여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의 연약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저 용기가 아닙니다. 당당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은 다 부질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인간은 소망이 없으며 괜찮은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사들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잠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으시며 그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